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1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함께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국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즘 국룰이라는 새로운 신조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국룰이지! 라고 말하며 특이한 행동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룰 무슨 뜻일까요? 쉽게 풀이하면 불문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권 언론에서는 국민 룰로 언급하고 정의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국민 룰의 준말이기도 합니다. 국룰을 세계적으로 유행하거나 보편적으로 쓰이는 의미로 확정하여 국제 룰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국룰에 대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집에 들어올 때는 슬리퍼를 신는 게 국룰이야. 이 말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꼭 슬리퍼를 신어야 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미국에 가면 햄버거를 먹는 게 국룰이야. 이 말은 미국에 가면 꼭 햄버거를 먹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쓰는 게 국룰이야. 이제 감이 오시죠? 이 말은 요즘은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국룰, 불문율,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지켜져야 할 규칙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 국룰에서 의미를 따와 오늘 제목을 말씀 룰이라고 지어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말씀이란 제목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말씀이란 뜻으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말씀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룰, 말씀 룰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에 대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이 말은 헬라 원어 로고스를 번역한 것인데요. 원래 이 로고스라는 말은 고대 헬라어에서는 사람이 한 말 또는 높여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이 이 말을 철학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물의 존재를 한정하는 보편적인 법칙, 그리고 사물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분별 또는 이성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특히 구약의 지혜서에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요한복음에 와서는 더욱 깊고 신비한 차원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태초는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계시니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형으로 태초부터 계속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창조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계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태초부터 계속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엘로히 하나님과 함께 계셔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함께 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셔왔던 성자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로고스, 즉 말씀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놀라운 역사와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 룰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아멘.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20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누군가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당시 아브라함을 지켜보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이니가 태어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니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깜짝 놀라면 아내가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니 그거 한 지 오래되었어. 이니 원래 그래. 저는 한국에서 사역 가운데 바빠서 이니를 새벽에 잠깐 보고 또한 밤에 잠잘 때 잠깐 보아서 잘 몰랐지만 24시간 함께하였던 아내는 이니의 모습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 때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려울 때는 외면하시는 것 같고 고난이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시며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우리 순복음 준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룰은 창조자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무엇을 보시며 오셨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시작하여 독수리와 까마귀, 나무, 산, 하늘, 눈에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두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과 다른 하나는 자신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아마도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대한 믿음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인생관 자체가 다릅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고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바람의 인생을 목적으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특별한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을 대하는 태도도 차이가 있습니다. 우연히 존재하게 됐다고 믿는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 뭐 있어? 하고 살아버립니다. 몇 년 전 유행하였던 욜로가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늘을 즐기는 것. 그러다가 위기가 다가오거나 자기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오면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보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살고 말씀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위기가 다가와도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피조물입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깨닫게 해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이루어 나가는 순복음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 룰은 생명이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생명과는 다른 차원의 생명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사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모든 생명은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른다는 것입니다. 시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려온 생명과 다른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빛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있는 생명, 구원을 통한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빛이 생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연구를 상자 속의 쥐를 가지고 실험하였습니다.
100% 어둠 속에 있는 상자 안에 있는 쥐는 30분 안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러나 바늘구멍으로 빛이 들어가는 상자 안의 쥐들은 36시간 동안 살아있음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희미한 빛이라도 있는 곳과 없는 곳을 비교했을 때 무려 70배 이상 수명을 늘려준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그들은 실험 결과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쥐들은 절망 때문에 죽은 것 같다. 그렇습니다. 빛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빛이 없는 생명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생명은 희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 바로 말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된다면 빛 대신 주님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늘 새 사람이 되어 새 날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변화와 창조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적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은 마치 박물관의 골동품처럼 다루지 말고 매일 위로의 근원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꿈과 믿음과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창조를 가져와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영원전부터 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단 우리도 가장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여기 이렇게 모여 예배하며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말씀 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고 그 회의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였고 또한 러시아 교회에서도 3명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라는 사안을 가지고 사흘 동안 토의를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이야기를 하였지만 러시아 교회 3명은 3일 동안 전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하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텐데 그걸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말씀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도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세상의 온갖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고 삶으로 말씀을 살아간다면 말씀 대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이 되시고 예수님을 모신 나의 삶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룰입니다. 이 세상에 오직 진리된 말씀이시며 빛 되신 예수님이시며 빛 되신 그 말씀,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말씀이 오직 삶이 되는 것, 말씀 룰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나아가는 순복음초등교회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오직 말씀 대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말씀, 그리고 생명을 주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오직 주의 말씀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고 빛 대신 예수님을 전하며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 룰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진리요 생명 대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복음초등학교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말씀 룰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